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제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로 올려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드러내시며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 이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시는 힘을 얻어서 말씀 가운데 살아 승리하는 우리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위험한 시절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서로 보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평안이 이 위험한 시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힘듭니다.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더니 다시 세계 유행하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감염된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고 저 수도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지역은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바랬는데 우리 지역도 거리두기 4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1단계, 2단계 그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그냥 우리 생활은 여전한 것 같은데 그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왜 그렇게 졸이는지. 3단계가 돼도 아이고 참 큰일 났다 싶었는데 4단계가 되니까 덜컥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이 전염병이 있든지 없든지 1단계가 되었든지 4단계가 되었든지 어느 단계가 되었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를 우리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계시다. 아파도 하나님 계시고 나을 때 하나님 계시고
걸리지 않아도 하나님 계시고 여전히 지키실 때 하나님 계시다. 그 하나님 계심을 믿고 오히려 담대하고 오히려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염병이 어려워질수록 계속 우리 겪어왔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압박과 공격들을, 예배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비난과 여러 가지 압력들을 우리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4단계가 접어든다 할 때부터 또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그래서 여러 종류로 이 목사를,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인도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를 세상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세요? 하고 지도하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또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이 그렇게 공격하고 세상이 그렇게 압력하고 심지어 예배를 지도하려는 그런 일을 하려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거예요. 한 가지. 왜냐하면 저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빼고 보면 당연할 겁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여전히 예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자들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 광야를 헤매던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하리라.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를 향하여 내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다윗의 선언을,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세상은 없겠죠.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그들의 가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세상은 모르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주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소중함을.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경배의 시작은, 이 놀라운 예배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서부터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이 어려운 때
전염병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만 같은 이런 때, 이때 이 말씀을 우리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연히 뭐가 우주 한가운데서 폭발을 일으키더니 그 대폭발 때문에 우연히 여기저기에 이 우주가, 그리고 이 땅의 이 지구가, 그리고 여기에 살아 숨쉬는 생명체들이 있게 되었다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이니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창조의 세계를, 천지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만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 세계를, 온 세계를, 천지와 만물을, 그 만물 가운데, 온 천지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와 만물의 세계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을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계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세계를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가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하십니다.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도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내 마음대로 먹고, 동산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누리며 마음껏 그 땅을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딱 한 가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먹게 하셨어요. 심지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곁에 있는 또 다른 나무 하나, 여러분,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나무가 한 그루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나무가 최소한 2그루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한 나무가 무엇이죠? 생명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 생명나무도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애초에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원하는 대로, 제 임의대로, 제 뜻대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동산을 누리면서, 그 동산을 누비면서, 그 동산을 마음껏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매일 동산을 거닐며 다닙니다. 그 창조된 그 아름다운 모든 세계를,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다스렸습니다. 심지어는 아담이 그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을 때, 아담이 이름을 붙여 그것들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모든 피조물들은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같으십니까? 내가 이름을 정하면 그게 그것의 이름이 되고, 내가 임의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임의로 모든 것을 다닐 수 있고, 내가 임의로 내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 있고, 내가 임의로 내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마치 뭐 같습니까? 마치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마치 저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치 제가 주인인 듯. 그 땅에 나는 모든 열매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나의 임의대로 내가 먹습니다.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다스리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서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앞에만 서면 달라집니다. 온 동산을 마음껏 뛰어다니다가 그 동산 한가운데 이르러 그 나무 앞에만 설 때,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을 내 임의로 내 마음껏 취하고, 내 마음껏 먹으며, 내 마음껏 다스리며, 내 마음껏 지배하며 살아가다가, 그때 그 나무 앞에 설 때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온 동산을 마치 제가 주인인 듯이 그렇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다가 이 나무 앞에 설 때면 기억납니다. 이 모든 동산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기억납니다. 그때마다 기억납니다. 이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동산과 온 피조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 마음대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지배하고, 마음껏 다스리며 살다가 자칫 자기가 주인인 줄, 제 삶에 제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유일한 장치를 그 한가운데 세워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선악과 나무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거기 두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아가 우리 인생도, 내 삶도 바로 나를 지어주신,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선악과의 문제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의 문제, 이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냐? 제가 주인인 줄 알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만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여 주의 말씀을 따르느냐? 이것의 문제가 바로 선악과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강교한 사탄의 도전은 바로 이것을 향해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에 뱀이 여자를 찾아옵니다.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르기를,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뱀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던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하와는, 이 뱀의 유혹을 받고 있는 하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이하 3절까지 말씀에 하와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말 성경,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이 성경도 원문이 아니고 번역이 돼 있는 성경이다 보니 여기저기 이렇게 조금 부족하게 번역된 부분들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다르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여러 성경 번역본에 따르면 여러 군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좀 이러지 않았으면 아쉬운 번역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하나 여기입니다. 하와가 대답한 말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비추어져서 이 하와의 대답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그렇게 질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와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를 영어는 만약 너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you will die,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 원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먹어도 만져서도 안 된다. 먹으면 죽기 때문이다. 하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혹하는 저 뱀에게 하와는 더 단호한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의지를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만지지도 않겠다. 나는 온 동산 가운데 유일하게 금지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나무를 통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데, 내가 내 삶의 온 동산의 참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나는 먹지 않을 것이며 만지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아주 단호한 결단이 하와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은, 사단의 유혹은 아주 끈질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다 바쳐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내 개인의 욕망과 내 개인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만 의지한 채 이 믿음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굳은 결단이 있다가도 사단의 지속적인 유혹과 시험 앞에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쓰러지고 판판이 깨지는 우리의 모습들처럼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의 유혹은, 사단의 시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향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도전은
동산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누리고 내가 먹으며 내가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금지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선악과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렸던 거예요. 선악과를. 사단의 의도는 단순히 사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먹어서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온 동산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더불어 깊은 그 관계 속에 그 교제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두신 유일한 장치, 그거 없었으면 전부 제가 주인이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워두신 그 장치, 사단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 유일한 장치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향해 사단은 도전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데 있지 않았어요. 사단의 목표는 그것을 먹음으로 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노립니다. 때로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무너지고 망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떤 경우는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녀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서 속을 썩이고, 편안하기만 했던 가정에 강도가 찾아오고 도적극대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되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 개인의 삶이 망가지도록 하는 것에 사단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내 사업이 망해서, 원하지 않는데 이 질병이 내게 찾아와서 사단은 나를 이렇게 심히도 괴롭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도우시지도 아니하고 뭐 하는 걸까?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빠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결국 원하는 목표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느냐, 우리가 못 되느냐, 거기에 사단은 관심도 없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 온갖 어려움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가 그 온갖 어려움 속에 빠져서 고통당할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사단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내 삶이 다 망하고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에도 결코 사단에게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픈 중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처절하게 무너졌지만 그 인생의 바닥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사단은 무력해지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진정한
인생의 승리로 들어가는 많은 분들을 목격했습니다. 사업에 처참하게 무너져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알거지가 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앙하는 많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사단의 목표는 바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내가 이토록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고 하나님에게서 한 발짝 멀어질 때,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될 때, 그때 사단은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입니다. 이 전염병의 확산 속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때, 만약 우리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향하여 경배하며 그를 섬기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사단은 그 세력이, 그 권세가 무력하여질 것입니다. 사단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봅니다. 그것을 먹으라 유혹하는 그 뱀의 간교한 유혹에 빠졌을 때 여자가 갑자기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바라본 적 어떻습니까?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좋지요? 좋지 않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먹습니까? 이거 볼 때마다 참 기가 찹니다.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언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처음부터 그 나무를 바라볼 때면,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볼 때면 처음부터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처음부터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보실 때 그가 좋았더라 하실 만큼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실 동안에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선악과만 보입니다.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먹음직도 한 그 열매만 보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생각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 기억했는데, 지금은 그 나무만 보이고 그 열매만 보이니, 그래서 그 열매가 참으로 탐스럽기까지 하니, 그래서 그 열매를 취하게 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전에는 이것을 볼 때 이 아름다운 열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아주 탐스럽기까지 한 이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생각났습니다. 온 동산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이제 더 이상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 그 열매를 볼 때 아담과 하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이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 지금 이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그리고 그 먹은 것을 곁에 있는 그 돕는 배필에게 나누어서 함께 먹을 때, 그 사이에, 그 과정에, 그 어디에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여서 내 생각 속에, 내 기호 속에 떠올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 문제는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판단 속에, 그 행동 속에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함이 저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는 삶,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실 우리 마음대로 아닙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내가 살아가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생활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내가 누리며 살고 있어요. 어디 아는 것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물질이면 물질대로, 건강이면 그 힘 가지고, 권세면 그 능력 가지고, 사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껏 취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능력을, 내 가진 것을 지나버리면 또 어쩔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좋자고, 내 마음에 편하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편하자고, 내가 좋자고, 내가 기쁘자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 인생들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습니까? 만족하기 위해서 내 마음껏 다 누리며 살아보았다면 지금 지극한 만족을 누리며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어야 할 터인데, 어디 인생 가운데 만족이 있습니까? 어디 인생 가운데 그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이전에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들, 그것은 죄악된 삶이고 그 안에 만족과 기쁨은 없더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떠올려야 합니다. 이전에 그 선악과가 무너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온 동산을 누리며 살아왔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다 누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그런 신앙의 장치, 믿음의 장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소위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맺히는 그 나무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동산 한가운데는 뭐가 서 있습니까? 우리로 주를 기억하게 하는 주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뛰어다니다가 내 인생의 한가운데, 내 인생의 동산 한가운데 서 있는 선명한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고,
주께서 날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그 메시지가 떠오르고, 그래서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리라 하는 결심들이, 그 믿음에 놀라운 결단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동산의 한가운데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오늘도 새겨진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위 선악과 나무를 다시 세웁시다. 다 누리는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아가서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선명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 이 두려운 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